따라서 변화산의 체험, 따라서 변화산의 체험.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 관한 것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왜 변화산이냐?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몰라요 어딘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변화산이 어딘지는 확실치 않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혹 헬몬산이 아닐까 물음표,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변화산을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여기를 그냥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장소를 그냥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뭐 교회도 젖어 있고, 근데 그 가이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거 그냥 변화산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뭐 돌아보고 뭐 이렇게 뭐 그렇긴 한데 변화산입니다, 그냥 소개하고 말더라고. 어쨌든 그 가이드가 얘기할 때는, 가이드는 고고학자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헬몬산이 아닐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산에 대해서. 다볼산인가 물음표. 가다 보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다볼산에 올라가셨나?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가셨나? 헬몬산에 올라가셨나? 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갔던 이 산에 대해서는 그 성지순례 갈 때 어쨌든 가이드가 정확하게 그 산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여기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는 못하더라고. 갈멜산 뭐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니까. 근데 이 변화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냥 어떤 산에 올라가신 거를 좀 비밀로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산에 올라가신 건 모르지만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는 확실합니다. 뭐 그게 뭐 어떤 산이냐 그걸 꼭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건 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하고 같이 가시다가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거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지금 길은 막 북쪽 헬몬산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에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헬몬산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어딘지 몰라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줬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산이냐가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에다가, 산 아래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9제자가 받는 훈련,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받는 훈련,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도 세 제자와 나머지 제자를 따로 훈련시키셨어요. 12제자하고 이렇게 가다가 너희들은 그냥 여기 앉아있어,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세 제자하고 가면서 심히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12제자와 나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세 제자와만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나누시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왜 돌 던지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잘 보라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조금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려고. 그때 졸면서도 또 보긴 다 봤나 봐요. 나중에 써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잘 써놓은 걸 봐서는 졸다가 보다 그랬나 봐. 어쨌든 뭐 푹 잔 건 아닌 것 같고, 푹 잤으면은 못 썼죠. 그거 어떻게, 보지도 못한 일을 뭐 가긴 갔지만 하나도 못 봤어. 그러면은 못 썼겠죠. 근데 졸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잘 못했죠. 어쨌든 뭐 제자들의 수준이니까 예수님은 힘들다 그러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도 이제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 두시고, 산 아래 있는 제자들은 귀신 쫓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죠.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이제 이게 마지막 날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름하여 맛배기 은혜라. 그냥 보여주시고 쭉 가면 그게 맛배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맛배기지. 은혜 가운데는 맛배기 은혜가 있습니다. 맛배기. 그냥 보여주시고 끝이야. 단회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그러나 그 단회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맛배기 은혜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참 용이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이게 그 예수님이 미리 마지막 때는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의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걸 모르고 살아. 우리는 예를 들면 천국에 있던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천국에 우리가 있었으면 다 우리가 누릴 건데 쫓겨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이 있었잖아요. 에덴이 그 기쁨이란 뜻인데,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쁨. 근데 어떻게? 우리가 쫓겨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진짜 기쁨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세상 기쁨이죠. 세상 기쁨. 세상 기쁨을 그냥 조금만 얻어도 막 좋아가지고 막. 근데 세상 기쁨은 이게 먹으면 갈증이 자꾸 나요. 이상해. 바닷물처럼 먹으면 이게 만족함이 와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게 문제지, 이게. 기쁨은 기쁨인데 만족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생수, 이건 먹으면 만족이 와.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쓰다가 왔는데, 천국에 우리가 있을 때 본래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린 게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이잖아요. 안식. 제가 다 얘기했어요. 안식. 그러니까 뭐 이런 천국의 기쁨, 또 안식, 뭐 이런 영광, 영생, 자유, 뭐 우리 이런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오늘 84장 찬송 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왜 다시 한번 읽어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어두워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눈은 떴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 너희가 진짜 눈을 떴다고 그러면 내가 보일 텐데 내가 안 보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눈은 갖고 있는데 이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다 본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칸트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칸트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가다가 저 앞에 뱀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딱 앉아. 왜 내가 산책하는 길에 뱀이 저러고 있냐. 그래서 딴 길로 간. 그 다음날 새벽에 와보니까 또 그놈이 또 고기에 딱 저놈은 왜 조기에 계속 있냐. 그래서 그날은 살금살금 앞으로 가보니까 뱀이 아니야. 새끼줄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칸트가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속았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그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또 막 본 것 봤다 그러면 막 칸트가 그거 봤을 때 내가 뱀 봤어. 뱀이야. 진짜 뱀입니까? 아니잖아. 그 칸트가 내가 속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또 철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게 진짜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유명한 철학이 또 만들어지는데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눈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느 날 호두갑을 떱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냥 성을 그냥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눈을 착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왜 못 봤는데 눈이 가려져서 죄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영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마지막 날 회복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따로 제자들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제자와 세 제자가 다. 왜 예수님께서 구별하셨을까? 차별하시는 건가? 우리는 뭐 이렇게 구별하면 자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하신 거지.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겁니다. 9제자가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있고 세 제자가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전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격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그저 조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맛보다가 가는 거지 다 맛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9제자 이거 못 체험했어요. 몰라. 그러면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뭐가 다를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9제자와 12제자는 세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제자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좀 성경 읽기 하는 기간이니까 신약 성경 읽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예수님 12제자를 항상 다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12제자 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꼭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거나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거나 세 제자만 따로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는 여기 있으라고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가실 때도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여기 앉아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 근데 세 제자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할 거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 제자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세 제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 제자를 두 번째 생활 말씀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여기가 있는 곳이 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에 베드로가 지금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나 잘 말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곧바로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영광을 보고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뭐 이랬으면은 그게 정답인데 뭔 모세를 지야 초막을 짓고 엘리야 초막을 짓고 그냥 초막을 지을 걸 짓는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났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 되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지옥에는 없는 우리가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천국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옷을 안 입어도 상대방의 벌거벗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면 영광이 사라지면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득불 이렇게 칙칙한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가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드러난 허물을 안 보여줘도 되는 허물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친히 옷을 입혀준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이 빛의 갑옷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빛의 갑옷, 우리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도 체험해 본 바가 아니라서 그냥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설교하는 거지 나도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한 거로 봐라. 이거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이 영광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으면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으면 여러분 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 언어의 한계가 있어. 우리 언어는 이게 전달 능력도 떨어지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하셨지만 어쨌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미뤄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지옥도 맛배기로 성경에 보면 조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 살짝만 데여도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없는, 지옥도 영생하니까 죽을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안 되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요 끔찍해.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그냥 참 보면 어떻게 그렇게 믿고 또 뭐 믿다가 그만두고 안 믿고 또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오늘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고 살다가 뭐 장로교에 말한 식으로 마지막에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건져주시면 그야말로 은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다 가는 사람도 많은데 어제도 와가지고 어떤 분이 묻기로 그 살렘교회 목사님이 저기 돌아가셨다면 네, 나도 알아요.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사냐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뭔 용감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가서 싸우니라고 고백했던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게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제가 찾아보지 않고 왔고 죄송해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은 말씀이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었는데 깨달아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줬는데 말씀을 두 개를 왜 비교를 했을까?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귀가 닳도록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려올 때,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그 어떤 현상에 우리가 예민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가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확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잖아요. 여기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게 하나님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나요. 구름이 확 뭉심. 그래서 가끔 그런 걸 보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 강단 앞에 구름이 막 뭉게 막 뭐야 저기 강단 앞에 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냐? 응? 스모그 현상 몰라요? 아침에 안개가 막 이렇게 낄 때 뭉실뭉실 막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강단 앞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지성소니까 이렇게 막. 그러면 그런 어떤 구름이 덮는 것 같은 스모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이 뭔가 이제 말씀하시겠다.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확 부어질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루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지금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허튼 소리 하고 있잖아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뭔 초박새들 짓냐?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여기에서 마지막 말씀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엑스트라니까. 여러분, 엑스트라와 주연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오직 주연 배우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엑스트라가 나타나니까 주연과 엑스트라를 그냥 동급으로 알고 있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뭘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급인 줄 알았던 거예요. 동급인 줄. 왜? 영광 가운데 막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이게 동급인가 보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면. 그게 복도 받았는데 금방 지금 헷갈려가지고 무슨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동급이야. 동급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오늘 우리가 그 모세나 엘리야의 영광을 봐도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왜? 모세나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자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그럼 예수님 선지자인가? 그런 헛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하고 동급이에요. 동급이. 모세나 엘리야는 엑스트라로 나타났던 거고 주연 배우는 나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 그 외에도 좀 더 생각할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세 제자에게 따로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다 내용이 다른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화산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더 신령한 은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